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성인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조용히 기도하며 온유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한 위대한 성녀는 그 영혼 속에 전사와 십자군의 심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강렬하고 위대했던 영혼, 바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를 그저 마음이 여리고 눈물 많은 소녀로 묘사하는 그림이나 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녀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데레사 성녀는 누구보다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군인이 되어 교회를 위해 싸우기를 원했고 십자군이 되어 성지를 탈환하기를 꿈꿨습니다. 심지어 사제가 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까지 품었죠. 어떻게 한 명의 수녀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특별한 돋보기를 통해 데레사 성녀가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위대한 꿈들을 이루어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수녀가 사제가 되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데레사 성녀 자신의 말을 바탕으로 그녀가 어떻게 신비 안에서 십자군이 되고 사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는지 신학적인 증거를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간절한 소망들을 어떻게 온전히 채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선한 갈망들은 이 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특별한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갈망의 순교입니다. 이는 단순히 순교를 갈망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순교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도구는 십자가도 단두대도 끓는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순교자로 만든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거룩하고 불타는 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갈망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작은 일화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데레사가 아직 어렸을 때 어느 날 언니 중 한 명이 장난감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와 막내 동생들인 셀린과 데레사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것을 하나씩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였던 셀린이 먼저 예쁜 실뭉치를 골랐습니다. 다음으로 데레사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작은 손을 내밀며 주저없이 외쳤습니다. 저는 전부 다 가질래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바구니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욕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야말로 수많은 위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데레사 성녀의 전생애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물론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그 갈망들은 더 이상 장난감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영적인 선물,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더 뜨겁게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거대한 갈망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로 결심했을 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데레사에게 성소에 대한 식별력을 주셨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은수자가 되어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사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9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가르멜 수녀원을 보고는 그곳이 바로 자신이 머물러야 할 사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그림자조차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어린아이의 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소녀가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를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위대한 갈망을 아버지께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세 딸을 수도자로 하느님께 봉헌했던 아버지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니신 아버지는 제 마음속 열망에서 하느님의 뜻을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심으로 이렇게 외치셨죠. 하느님께서 내 딸들을 차례로 청하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자 데레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갈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이 남아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의 완강한 반대였습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뜨거운 갈망을 가진 영혼에게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데레사는 기도로써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 다시 외삼촌을 찾아갔을 때 외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적을 위한 기도는 그만해도 좋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으니 말이다. 그는 그녀가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애물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가르멜 수녀원의 장상 신부님은 그녀가 21살이 될 때까지 입회를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고작 1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자신이 주교님의 대리자일 뿐이니 만약 주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주교님께서는 장상 신부님과 다시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상 신부님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것은 또 다른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로마로 순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레사는 주교님에게서 허락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교황님께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간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데레사는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로마에서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르멜 입회 여부가 이 짧은 만남에 달려 있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무척이나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녀의 차례가 오기 직전 아련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이유로 교황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반지에 입을 맞추고 강복만 받으라는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니의 격려에 힘입어 데레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황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교황님께 자신의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대답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내 장상들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장상 신부님에서 주교님으로, 주교님에서 교황님으로. 이제 그녀가 호소할 수 있는 지상의 권위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황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데레사는 다시 한번 하느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위대한 갈망에 또 한 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성소와 갈망을 그녀의 마음에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 자신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1888년 새해 첫날 그녀는 주교님께서 입회를 허락하셨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간절했던 첫 번째 갈망이 이루어졌고 그녀는 꿈에 그리던 가르멜에 입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갈망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녀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녀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신부가 되는 것, 가르멜의 수녀가 되는 것, 당신과의 일치를 통해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만으로도 충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다른 소명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소명들이라니요? 그녀의 소명은 가르멜 수녀가 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소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전사로, 사제로, 사도로, 박사로,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느낍니다. 보시다시피 그녀의 사랑이 커져감에 따라 그녀의 갈망 또한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망의 순교라는 신비가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교회와 하느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건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상에 누워 사도직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사도직을 행하며 병상에서 교회를 위해 고통을 봉헌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순교가 됩니다. 그들의 갈망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목마름처럼 뜨겁고 불타오르는 것이 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세상 끝날까지 가능한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야말로 어떤 영혼에게는 진정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바로 이 순교를 겪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자신은 작은 수녀원 담장 안에 갇혀 있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은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이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실망한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가 여러 다른 지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가 사도일 수도 예언자일 수도 박사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명확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평화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이안을 주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도가 말한 이 신비롭고 더욱 뛰어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사랑이 사라진다면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잊을 것이고 순교자들은 피 흘리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소명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소명입니다. 마침내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저의 꿈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고통받음으로써 가톨릭 교회 안에 사랑의 선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충실함과 사랑을 통해 온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 때문에 예언자들은 충실할 것이고 교회 박사들은 지혜로울 것이며 선교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전사들은 참된 열정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모든 것이 새로운 활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갈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거룩한 갈망은 데레사 성녀가 했던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거룩한 소망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제가 처음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 처음에 들려드렸던 장난감 바구니를 기억하십니까? 데레사 성녀는 장난감 전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 다시 그 장난감들을 그녀에게 건넨다면 그녀가 과연 그 바구니를 통째로 선택할까요? 아니, 단 하나의 인형이라도 고를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갈망은 그녀의 진정한 갈망에 대한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갈망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드리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갈망이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장난감 바구니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인형 자체가 아니라 그 인형들이 상징했던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 그리고 온유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찾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갈망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좌절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세상의 작은 인형과 장난감에 있다고 착각하여 그것들을 하느님을 위해 포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헛된 환상을 버리고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레사 성녀처럼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를 우리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이 없었다면 데레사 성녀는 결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성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성모님의 손을 통해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의 종으로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여러분께 데레사 성녀처럼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데레사 성녀와 같은 위대한 영혼조차 성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와 같은 약한 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소명임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